우리가 살다 보면 많은 문제에 접하게 됩니다. 문제가 없을 수는 없죠. 우리가 무덤 갈 때까지 사실 문제는 떠나지 않습니다. 근데 그 문제를 자꾸 우리는 이제까지 살아왔던 것처럼 육신적으로 또 어떤 인간의 생각으로 자꾸 접하게 되고 해결하려고 하지요. 그러니까 어떤 것은 또 그렇게 하면 또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것은 되지 않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초대교회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엄청난 부흥을 가져왔습니다. 교회도 마가다락방 교회 조그마한데 3,000명, 또 4장 4절에 보면 남자만 5,000명. 그러다 보니까 8,000명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딸린 또 여러 가지 사람들 합치면 거의 10,000명이 모이는, 당시 상으로서는 엄청난 숫자가 이제 마가다락방 교회를 이제 드나드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수가 많다 보니까 당연히 문제가 올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볼 때는 아주 미미한 거였습니다. 헬라파 과부와 히브리파 과부니까 어려우니까 이제 교회 자꾸 이렇게 구제도 하고 도와줬는데, 이게 어느 날 하다 보니까 이제 불공평하게 됐단 말이죠. 히브리파 과부에는 많이 나가고 헬라파 과부에게는 적게 나가고, 일부러 그러진 않았겠죠. 그러니까 원망할 수밖에 없죠. 왜 우리를 차별하느냐.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시끄러워왔습니다. 이게 사실은 시끄러운 것은 조그만 거거든요. 또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늘 말하자면 복음 모르면요, 하찮은 것에 시험 나가고 마음 상하고 그렇습니다. 따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계 전쟁사를 보면 크게는 이제 1차, 2차, 3차 대전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시작을 보면 아주 미미한 거에서 시작되거든요. 인간은 감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감동을 상하게 하고 자존심을 상하게 하면 그런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가 이렇게 얽혀져 가지고 큰 전쟁으로 바꿔지는. 이제 교회도 이제 그 하찮은 거 구제인데 안얄말을 좀 덜 먹으면 어쩝니까? 좀 덜 받으면 어쩝니까? 근데 이것이 이제 교회를 시끄럽게 하는 문제가 됐다는 거죠. 이때 이제 사도들이 이제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뭔지야. 하나님 왜 이렇게 계속 성령 충만한 가운데 부흥되고 있는데 왜 이 하찮은 것이 문제됐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하더라도 항상 하나님 절대 주권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끝날까지 함께하기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내버려 자꾸 인간으로 생각하면 그것이 끝나는 것도 그렇지 않아요. 계속 꼬이고 또 서로 겹쳐지고 얽혀지고 그렇게 됩니다. 우리 신앙인들 다른 것은 그거거든요. 하나님 분명히 함께 한다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크고 작은 거, 큰 것만 하나님 계획이 있지 않습니다. 모든 것에 하나님 계획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심지어 참새가에도, 들풀가에도 하나님은 간섭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신 말씀이 너희는 참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얼마나 안타까워서 그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는 일이 어찌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늘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그러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뭔가. 계획이라면 기다리면 돼요. 그 시간표예요. 시간표 될 때까지.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 안 하면 기다리지 못해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금방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성령 충만을 체험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금방 알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구제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오니까 이제 구제에 우리가 집중했구나. 구제는 필요하지요. 교회에서 뭐 선한 일하고 남 도와주는 거 필요합니다. 그러나 목적은 그게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깨닫습니다. 그래서 제 아들을 불러 모아놓고, 다른 사람들은 이해 못하니까 제 아들을 모아놓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제쳐놓고 구제하는 건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 말씀과 기도하는 걸 전무하고, 그리고 구제하는 것은 따로 뽑아가지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맡게 하자. 쉽게 말하면 교회의 일을 하게 만든 거죠. 일종의 봉사하고 헌신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사역을 구별하는, 우리는 앞으로 그에 관여하지 않고 오직 말씀 전하는 것하고 기도하는 것 전무하고, 너희들은 이런 모든 일들을 감당하도록 일꾼을 뽑자, 제자를 뽑자, 제자 중에 제자를 뽑자. 그게 이제 중직자였습니다. 최초의 중직자죠. 오늘 성경에 보면 끝에 보면 7 집사를 뽑았다 했거든요. 집사는 여기는 안수 집사고, 또 바꿔 말하면 장로급에 해당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중직자죠. 보통 중직자라면 교회에서 안수 집사, 또 권사, 장로를 말합니다. 이 사람들을 그 많은 수에서 7명을 뽑았습니다.
이게 얼마나 치열하겠습니까? 근데 기준이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세 가지였습니다. 오늘 본문 나와 있는 대로 성령 충만한 사람, 지혜 충만한 사람, 그리고 믿음 충만한 사람이다. 이걸 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편에서는 인간적으로 저 사람 좀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좀 뭐 인간적으로 돼 있고 이거에 대해 자꾸 관심 갖잖아요. 또 가진 것도 있고 배경도 있고 이거 필요 없단 말은 아닌데 이게 기준이 아니었다. 하나님 볼 때는 하나님과 늘 통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 쉽게 말하면 하나님 것으로 사는 사람을 뽑았다 그 말이에요. 교회는 하나님 것이 필요합니다. 뭐 세상도 마찬가지지만 여기서 다 속아버려요. 절대 하나님 것으로 않거든요. 전부 내 경험, 내 지식, 내 또 방법, 내 가지고 있는 캐릭터 이런 것을 전부 다 결정하고 판단하고 이걸로 진행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마음 상하고 시험 나갈 때 보면 거의가 다 육신적입니다. 99%는 육신적인 거예요. 절대 영적인 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거든요. 교회는 영적인 거잖아요. 하나님의 영이시라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예배도 영으로 해야 돼요. 다시 말해 성령으로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돼요. 우리 방법은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 뭐 전략을 따고 전략을 짜고 요새 사람들은 뭐 편집을 하고 디자인을 하고 그러지만 하나님은 그거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모자라지 않습니다. 그 늘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모자라도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정말입니다. 이걸 체험해야 돼요. 그래서 먼저 성령 충만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미 오순절 날에 성령 충만을 체험했어요. 아, 성령 충만 받으면 다 끝나는구나.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으면 끝나는 것입니다. 저는 잘 때 아주 소소한 것이지만 잘 때 이제 중간에 뭐 화장실도 가고 그러잖아요. 그럼 갔다 오면 잠이 안 올 때도 있잖아요. 그럼 시간을 딱 보면 한 시간, 내가 깨는 시간을 보다 1시간 남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기도, 그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 충만한 가운데 편안한 수면을 갖게 하옵소서. 근데 놀랍게도요, 성령 충만이 단순히 무슨 뭐 기도할 때 막 뭐 할 때 불같은 이런 것도 있지만 그냥 완벽하게 하나님은 나의 상태를 정상적으로 바꾸는 것을 느꼈어요. 잠잘 수 있는 것으로, 아, 이게 성령 충만이 나의 모든 것을 회복하는구나.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은 완벽해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 되면 어떤 건지, 아, 모든 걸 정상화시켜. 정상. 잠자는 사람은 잠을 정상화시키고, 정말 잠이 안 오신 분 있다면 한번 기도해 보세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시간 나의 모든 부분에 충만하게 지금 역사해 주옵소서. 그러면요, 그 시간에 맞는 다 완벽한 것을 하나님은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게 크고 작은 삶 속에 자꾸 이런 걸 체험해야 한다니까. 그래야 하나님 가까워지지. 뭐 특별히 어려울 때만 성령 충만 받자, 그건 아닙니다. 생활 속에서. 그러니까 먼저 제일 중요한 게 오순절 날에 성령 충만한 이 사람들은 뭐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아, 성령을 완전하기 때문에 어떤 것도 가능한 능력, 우리가 부족하고 뭐 핍박이 오고 조건이 안 좋아 상관없구나. 성령의 능력은 완전하구나. 이걸 깨달았다고 하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제 오직이라고 하는 건 우리는 다른 거 필요 없다. 있어도 되지만 없어도 필요 없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들어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고 성령 충만으로 만족했습니다. 그래서 늘 말하지만 138을 노래할 게 아니라 정말 이거 하나하나 체험해야 돼요. 정말 그리스도가 뭔지, 하나님 나라가 뭔지, 정말 오직 성령 충만 권능이 뭔지, 이런 것들을 자꾸 신앙생활에 나가야 여러분들이 무슨 일이라도 그냥 넘어가는 거지, 자꾸 육신적으로 돈 없으면 돈 주고, 또 뭐 어려우면 또 누가 도와주고, 이런 것은 우선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걸 갖고는 되니까 또 뭐 어떨 겁니다. 또 닥치면. 세상 것은 절대 영원할 수 없습니다. 성령은 영원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잖아요. 자꾸 거기서 답을 찾아내야지. 그렇다고 세상 것을 무조건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 사람 전부 다 그걸로 오잖아요. 우리도 해버린다면 우리가 구태여 좀 아니할 말로 하나님 믿을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 필요 없잖아요. 근데 이런 필요 없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니까요. 불신자와 똑같은, 불신자 수준에 벗어나잖아요. 여러분 무슨 일 당할 때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무엇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지. 전부 다 육신에 갔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우선 다른 것처럼 보여도 금방 다시 또 그보다 다른 것은 나한테 다가오는 거죠. 여러분 세상은
어떤 것도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문제는 무덤까지 갑니다. 크고 작은 문제는 계속 오게 돼 있어요. 그 정상적인 거예요. 그래서 늘 이 138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많이 하세요. 그걸 누리면 돼요. 그리스도를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성령을 누리면 됩니다. 그리스도 한 분으로 끝날 만큼 완벽하니까 여러분 3저주를 완전히 우리를 3저주에서 해방시켜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어마어마한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저는 보화 중에 가장 큰 보화가 평안이라고 보거든요. 평안. 여러분 평안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떤 게도 평안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어마어마한 소망도 마찬가지고 기쁨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범사에 항상 기뻐할 수 없습니다. 근데 정말 그리스도를 통한 기쁨은 영원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기쁨을 금방 회복합니다. 금방 속상해도 금방 회복합니다. 이게 놀라운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그리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 그분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모든 공중 권세와 저 어마어마한 우주의 권세가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믿게 하옵소서. 이런 걸 기도하면 되잖아요. 안 보이지만 계속 하다 보면 어느 날 이것이 정말로 체험돼요. 비록 조그만 것을 체험되잖아요. 근데 그것이 이제 계속되면 믿음이 생겨지죠. 아, 그렇구나. 그래서 그리스도 하는구나. 말로만 하지만 정말 여러분들이 기도를 통해서 체험해야 한다니까요. 그건 그냥 주는 거잖아요. 이미 주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분명히 방금도 말씀드리지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진 분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했잖아요. 기도하니까 함께하고 예배하니까 함께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함께 하시겠어요. 공기가 늘 우리와 함께한 것처럼 여러분 공기가 함께하지 않다면 다 죽는 거잖아요. 숨 막혀 죽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 자녀가 맞다면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그분을 누리는 거예요. 함께 하신 그분을. 그게 사실은 성령 충만하거든요. 누리면 어디까지 누리면 되냐? 성령 충만한 것이. 성령 충만되면요. 성령에 붙잡힌 시간이야, 그 순간이. 제가 볼 때는 성령 충만은 계속 충만할 수는 없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순간순간 성령 충만, 다음 성령 충만 그 사이가 얼마나 짧으냐가 이제 각자 사람들마다 틀리겠죠. 어떤 사람은 잊을만 하면 성령 충만을 체험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순간순간 성령 충만을 체험하고 그건 여러분의 어떤 영적인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근데 정말 성령 충만을 계속한다면 순간순간 체험한다면 끝나겠죠. 성령은 안 보이지만 어마어마한 능력과 어마어마한 축복이 들어있습니다. 그걸 체험해야 돼요. 어떤 것도. 하나 이 자리가 정말 성령 충만하게 없어요. 늘 들으니까 뭐 성령 충만, 뭐 말하면 뭐 또 그 말씀하십니까? 근데 그러잖아요. 여러분 정말 충만하고 체험하면 어느 곳에든지 성령은 아주 좋은 영이기 때문에 살리는 영이기 때문에 살립니다. 정말입니다. 신앙생활로 체험의 신앙은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체험을 해야 돼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천국을 가보지 않았잖아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는 체험할 수 있잖아요. 우리 지옥을 안 가봤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지옥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것은 진짜 체험을 한 거 해야 될 거 있거든요. 체험을 해야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머리로 아는 것은 그만 바꿔져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듣다가 또 똑같은 말씀, 또 뭐 목사님이 그러시지, 뭐 교회니까 그러지 생각한다면 한번 다시 살펴봐야 돼요. 나 정말 구원 받았는지, 내가 정말 성령의 사람인지, 하나님 자녀가 맞는 것인지 생각해 봐야 돼요. 그 생각이 든다면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늘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철도 레일은요 서로 만나면 안 됩니다. 만나면 사고 나죠. 그러나 하나님 관계는 늘 만나야 돼요. 늘 폐해설 유지하면 안 됩니다. 늘 만나야 돼요. 그게 임마누엘로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조덕교회는 수가 뭐 8,000명, 10,000명이라도 상관없는 거죠. 전 이걸 생각할 때마다 어떻게 이 많은 사람 가운데 7명을 뽑았을까 말이에요. 한 700명을 뽑아도 부족한데 그 생각을 했거든요. 지금 특히 우리 단체는 중자를 많이 세우잖아요. 지난번도 보니까 좀 임마누엘 영원교회 보니까 뭐 몇백 명 세우도 장로만 몇백 명 세워요. 그러니까
일반 다른 교회는 놀래죠. 무슨 장로 몇백 명이냐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좀 우스운 얘기인데, 명지병원 있잖아요. 명지병원은 이제 기독교 재단이거든요. 그래서 원목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집사람과 같이 원목실에 아플 때 찾아갔거든요. 그러나 주보를 딱 보더니, 아, 교회가 상당히 크네요. 장로들이 많잖아요. 지금은 좀 많이 이제 뭐 저희 좀 그때 10명이 됐잖아요. 장로가 10명이도 큰 교회, 기성교회는 상당히 규모가 큰 교회입니다. 주보에 나왔잖아요. 어떻든 간에 우리는 이제 장로를 많이, 중재를 많이 세운 이유는 현장을 살리자는 목적이거든요. 현장을 지교에 세우고 또 미션 여러 가지 세워서 현장을 살자. 중재들이 그 일에 앞장서자 하는 그런 입장에서 사실 중재를 많이 세운 것이죠. 근데 기성교회는 그거 모르니까, 현장을 모르니까 그냥 교회만 운영해야 되니까 구태여. 초대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7명 뽑았는데 뭐 이렇게 많이 뽑을 게 뭐 있냐 말이야. 또 미안한 얘기지만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세워놓으면 또 이분들이 또 할 일 없으니까 교회에서 자꾸 본의 아니게 말씀을 피워.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안수집사인데 하면서 할 일이 없으니까 맨날 하는 일에 시비하고 또 뭐 간섭하고. 이제 그러니까 기성교회는 제가 이제 과거에 통합지에 있었으니까 목사 선배들 말 들으면 절대 장로를 많이 뽑지 마라. 우리 뭐 농담 반 진담하라 그러거든요. 그만큼 그분들이 교회에서 사실 제대로 일을 못하고 있는 거죠. 정말로 사자가 없다 하더라도 성령 충만함을 체험한 장로 같으면, 안수집사 권사 같으면 문제가 안 되겠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걸 체험하지 못하고 인간지 뽑으니까 그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인천 주한 장로교회라고 좀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만 그 교회는 몇만 명 모여 지금 모르겠습니다. 근데 담임 목사는 은퇴하셨죠 이제. 근데 거기는 이 중재되려면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헌금 얼마 내며 이 사람은 어디까지 참석했으며 그 사람 환경이 어쩌며 또 경제 수준이 얼마나 어떻게 되며 좀 어디 다니고 있으며 이거 다 조사해가지고 뽑습니다. 그러니까 어지간히 가지고는 그 교회에서 말하는 그 수준에 미달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아시면 그분 목사님인데 그분 동생이 이제 그 교회 안수집사인데 장로는 하늘의 별따기라는 거죠. 그분이 은행원이거든요. 은행원인데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보험급이 그 교회에서 원하는 수준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완전히 세상적으로 뽑는 거죠. 그렇게 뽑아놓으면 그게 교회 수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교회 수준은 장로 수준이고 그렇게 말하고, 그건 말이 안 맞아요. 여러분, 교회의 수준은 무조건 하나님 수준이어야 되고 복음 수준이어야 돼요. 인간 수준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자꾸 요새 이제 그 어마어마한 교회가 막 갈라지고 문을 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미국에 아주 유명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교회 있잖아요. 내가 솔직히 공개는 않겠습니다. 그 교회가 지금 문 닫았잖아요. 그 교회 성가대 지자, 성가대마다 몇천 명 되면 성가대. 근데 그 성가대 지자가 자살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교회는 다른 어디입니까? 다른 그 이단 단체에 빨리 나갔어요. 왜 그러겠습니까? 한마디로 하면 복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수준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거기는 특징이 아주 적극적인 신앙입니다. 그리고 아주 긍정적인 신앙을 강조하거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이런 것도 강조하거든. 인간적으로 맞잖아요. 이래가 되잖아요. 그럼 뭐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믿습니까? 그냥 하면 되지.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거죠. 우선 듣기는 힘이 나는 것 같고 우선하면 될 것 같은데 딱 현장에 와보면 전혀 안 되는 거죠. 마귀는 분명히 살아있고 마귀는 절대 그것 때문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마귀는 복음 앞에만, 그리스도 앞에만 무너지는 것입니다. 꼭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이 사람들은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에요. 저 생각하면서 왜 지혜 충만한 사람을 뽑았을까? 근데 이제 인간관계이니까 지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인간의 어떤 참깨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야, 저 사람 참 지혜롭다, 그걸 말하는 게, 그 이상을 뛰어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하나님 것과 세상 것을 구별할 줄 아는 사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 것과 세상, 이거 구별 안 되면 저는 좀 과거의 율법적인 삶을 좀 살았기 때문에 아직도 그런 게 남아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걸 내가 철저하게 지키려고 하는 거거든요. 어지간하면 주의를 놓지 마라, 주의를 빼앗기지 마라, 주의를 세상에 빼앗기지 마라.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또 11조를 빼앗기지 마라, 이런 것들. 근데 이건 성경적이니까 너무 강하게 강조해버리면 또 율법이 될 수도 있는데, 어떻든 간 이 주의는 사실 하나님 거거든요.
그래서 주일이라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 주말로 보잖아요. 주말로. 우리는 주일입니다. 세상 사람 돈을 버는 11조는 하나님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 것과 세상 것과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중재는 적어도 그래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절대 신앙생활 못합니다. 하나님 것이 세상에 뒤집박죽 해버리면 마귀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마귀가 늘 심부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지혜 충만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일을 알았어요. 무조건 교회 일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고 있구나. 이건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통해서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걸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세요. 제자들이, 사도들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야, 아무래도 우리가 말씀 전하는 거, 기도하는 게 전무하고, 나머지는 너희들이 해라. 그러니까 이 말 듣고 기뻐했다 그랬어요. 아, 그렇구나. 우리가 할 일이 따로 있구나. 이게 사실은 중자 할 일이거든요. 그래서 중자들,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일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나는 바쁘니까 나는 뭐다 그래야 무조건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냐, 이것이 하나님의 천명, 소명, 사명이냐, 그럼 그 앞에 순종해야 돼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내가 원하는 게 말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냐 그 말이에요. 내 생각이 말고 하나님이 정말 뜻이냐 말이에요. 그래서 가끔 이런 말을 합니다만, 교회에 다니다가 시험 당한 사람들은 거의가 다요 자기 중심이라서 그래요. 육신적이고 전부 자기 뜻이라서. 대부분 시험 당한 사람들 보면요, 거의가 다는 조사 안 해봤습니다만은 교회를 잘한 사람들이 사실은 시험 많이 당하거든요. 교회를 많이 한 사람들, 다 교회들이 사람 진짜 충성된 사람이고 진짜 허신의 사람이, 이런 사람들이 시험을 많이 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이유는 뭐냐? 좀 죄송한데 거의가 다 그 헌신과 교회라는 사람이 자기 뜻을 중심으로 해서 그래요. 내가 좋아서 해야 하고 내가 없으면 안 되니까 하고. 그러니까 어느 날 결정적으로 이제 마귀가 건드려버리면 그때 넘어져 버리고, 누가 했는데 내가 그렇게 죽도록 충성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겠냐. 그건 넘어져. 거의가 다 하나님 원하는 것보다는 자기가 원하는 것이 많았을 것이 틀림없이. 하나님 원하는 것은 절대 마귀가 건들지 않습니다. 건들지 못합니다. 하나님 뜻이면 절대 마귀가 건들지 못해요. 그러니까 늘 확인해야 돼. 이건 크고 작은 일에서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 답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복 받으려는 게 아니지만 복이 되고 증거가 되고 진짜 많은 사람들 앞에 보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이 지혜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지혜, 성삼일치 지혜거든요. 하나님의 지혜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요. 그러니까 이 지혜가 없으면 구하라 그러잖아요. 지혜가 부족하면 구하라. 그 말은 이 지혜를 구할 때에 진짜 여기에 맞는 하나님 원하는 지혜가 뭐냐는 거죠. 늘 기독교인들은 이런 지혜의 충만함 속에 있다면 많은 사람들이 인정할 겁니다. 저 사람 보니까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지? 어떻게 저렇게 일을 하지? 불신자가 놀랄 겁니다. 분명히 저 사람 그의 전문가도 아닌데, 그 분야에 공부한 사람도 아닌데 어떻게 저렇게 하지? 놀랄 겁니다. 그런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인간관계, 사람관계, 세상관계이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성경 보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과 비교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미래라는 것이 세상보다 지혜롭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지혜는 어마어마한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그리스도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들어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늘 기도해야 돼요. 특히 요새요, 굉장히 이제 우리나라가 이게 IT가 발전하다 보니까 모든 거의 다 디지털이거든요. 근데 일본은 아직도 수도이 많습니다. 아날로그. 그래 이 사람들이 한국에 올 때만 놀래죠. 모든 걸 거의 전자화시키죠. 나이 드신 분 전자 힘들어져. 어디 가도 자꾸 전자 해버리니까 이거 어떻게 하지? 물어보면 창피하기도 하고. 근데 그걸 좀 도와주면 되는 젊은 사람들 또 나이 든 사람 무시해버리죠. 그것도 모르는 식으로 말을 안 치면 이제 그런 적이죠.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 젊은 살기가 힘들 겁니다. 그래서 나이 드신 분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이 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나이와 상관없는 지혜로 세상을 이기며 세상을 넘어서며 세상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 충만하게 하옵소서. 기도하셔야 돼요. 물론 전문성은 배워야 됩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지혜는요, 그것보다 앞서면 돼요. 과거에 불신자라도 옛날에 우리나라에 그 경제에 큰 축을 이뤘던 정주영 씨 있었잖아요. 현대그룹
왕회장. 이 사람은 그 분야는 굉장히 지혜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 무식하지 않고 초등학교 정도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런데도 그 어마어마한 기업을 움직였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밑에 그 뭐 MIT 공과대학 나오고 뭐 공과 박사까지 받은 밑에 많은 참모들이 있는데 결정은 이제 그 양반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들 놀란다잖아요. 대표적인 기사 저쪽에 그 어딥니까? 저 아산 쪽 가면 그 현대에서 그 만들어 큰 농지가 있잖아요. 거기를 그 개척지를 그 막을 때에 너무 물살이 세니까 막으려면 또 터져버리고 그러다가 결국은 그 양반이 결정한 거냐. 아, 이거 완전히 쌓일 때까지 물살을 막을 수 있는 것이 뭐냐. 그 저 부산 쪽에서 이제 큰 고철배를 끌어다가 그 고철배를 딱 막아놓고 그 다음에 공사를 했잖아요. 지금도 가면 그 기념비가 있어요. 근데 그 생각을 아무도 못하고 이 양반만 딱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성공했잖아요. 불신자도 그러는데 어찌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 삶 속에 어렵게 만들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미 초대교회 이 중자들에게 이 지혜의 충만을 줬기 때문에 우리도 그 충만을 받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10,000명 가까이 되는 성도들을 움직인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세 번째로 믿음 충만한 중자였습니다. 믿음 무엇을 믿었느냐? 제일 중요한 게 임마누엘입니다. 삼일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게 어떤 다죠. 하나님이 함께 하고 있다는데요. 나는 믿어진다는데 믿어지면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일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이게 제일 큰 믿음이라고 봐요. 그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입니다. 말씀을 믿다면 순종해야 돼요. 아브라함은 순종하잖아요. 아브라함아, 네 아들 이삭을 저 모리아 산에 제물로 바쳐라. 아브라함 한 말 하지 않고 거기 가서 아들 이삭을 바치잖아요. 나중에 하나님이 내 말에 순종하였은지요. 그래서 큰 축복을 이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그리고 내 씨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보호될 것이다. 그 축복하잖아요. 우리가 물어보잖아요. 왜 그 아이가 없을 때 100살이 났잖아요. 아이 주실 때는 언제고 왜 달라고 하십니까? 왜 바치라고 하는 것입니까? 이유가 뭡니까? 이유를 좀 들어봅시다. 그럴 거 아닙니까? 근데 한 말 하지 않냐고 사흘길을 모래산까지 가서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이게 이제 믿음, 이게 순종하는 믿음이에요. 이게 말씀 따라가는 믿음이에요. 내가 이해되면 믿고 이해 안 되면 말고 이해되면 아멘이고 이해 안 되면 노멘이고 이런 식으로는 아니죠, 우리가. 그게 순종까지 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노아는 여호와의 말씀을 준행하였더라. 그러니까 방주를 짓는 겁니다. 노아가 방주 지은 경험도 없는데 또 방주가 그냥 조그만 방주 아니라 어마어마한 방주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 하나님 그때마다 기도했겠죠. 하나님 이럴 때는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마다 하나님께 지혜를 줬겠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비밀이거든요. 왜냐하면 많은 게 들어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지어진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다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얼마나 깨달았느냐.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대로 깨달으면요, 솔직히 말하면 어떤 것도 염려 안 해도 됩니다. 그분은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을 모든 걸 회복시킬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말할 때마다 그러잖아요. 부족함이 없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걸 정말로 여러분 삶 속에 누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핍박이 왔죠. 사람들이 몰려오지요. 교회당은 없었죠. 교회당은 마가다락방인데 마가다락방은 좀만 그야말로 집이었죠. 가옥. 근데 수천 명이 왔다 갔다 했었죠. 근데도 조금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 원하시는 세계 복음화의 그 축복을 누렸던 것입니다. 그 중자를 세우니까 큰 부흥과 제자들이 일어났습니다. 당연한 거죠. 중자만 제대로 세워도 교회는 부흥돼요, 사실. 중자들이 그냥 단순히 종교살자로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그분들이 기도하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복음 전하고.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중자 중에 한 명이 이제 순교를 다 죽음을 당합니다. 근데 이게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증거를 보이는. 중자는 좀 그런 것이 있어야 돼요.
중자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살고 중자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제자가 일어나는 그게 중자요. 중자가 시험당이 아니고 교회를 옮기고 그만두고 그것은 중자 아닙니다. 중자는 제자 중에 제자예요. 사실은 제자는 어떤 것 때문에 시비를 하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중자는 이유가 많은데 이유가 없습니다. 조건이 많은데 조건이 없습니다. 이게 중자하고 제자예요. 그래야 교회가 서가는 거지. 중자가 뒤에서 이러쿵 저러쿵 하면 그건 분명히 제자도 아니고 중자도 아닙니다. 근데 그런 분이 사실은 많아요. 우리 다락방하는 봄이라는 단체에도 그런 것이 많습니다. 저쪽 일산에 어쩐 오래된 얘기입니다만 제가 가까운 교회 우리가 안수사하고 세웠거든요. 근데 6개월 만에 완전히 이분 다 나가버렸어요. 교회를 떠나버렸어요. 그럼 떠나면 그냥 안 떠나잖아요. 교회를 욕하고 이유를 다 알고 나가잖아요. 그걸 넘어서지 못한 거죠. 그때 너무 어떤 면에서는 이거 잘못 세웠다고 봐요. 정말로 성령 충만을 체험하고 지혜 충만이 뭔지 무엇이 믿음인지를 체험한 자들을 세웠다고 말이죠. 그러면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건 하나님 것을 세웠기 때문에 어떤 경우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야 교회가 세울 거 아닙니까? 교회 안에 사람들이 모이는데 많이 모이면 5만 사람들이 다 오잖아요. 이 사람들 저 사람들 아무것도 아니까 아니고 막 시비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오늘도 본문 보세요. 그렇게 부흥되고 있는데 굳이 좀 빠진다고 그 원망하고 막 그랬잖아요. 이게 교회입니다. 이때마다 그 시비에 걸려들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계획이 뭔지 하나님의 시간표가 뭔지 본 거죠. 그러니까 6장 7절 보니까 말씀이 왕성해지고 많은 제사장의 무리까지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이 모여들고 심지어 제사장들은 원래가 이 초대교회를 핍박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도 그냥 온 게 아니라 많은 제사장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죠. 또 이 사람들이 와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이제 중자가 세워진 거죠. 그래서 앞에서 말씀했지만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은요, 뭐 초대교회 다 그랬고 7명의 렘너가 다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야말로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붙잡고 갈 때는 내 마음대로 좀 놓기도 하고 그냥 뭐 적당히 잡기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붙잡혀버리면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붙잡힌 그 순간이 뭐냐? 충만한 시간이라고 말이죠. 충만한 시간은 내가 하나님께 붙잡힌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성령에 붙잡히고 지혜에 붙잡히고 믿음에 붙잡혀서 그래요. 하나님 하시면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흔들리지 않았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왕성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지만 하나님이 7명의 일곱집사를 세운 다음에 엄청난 부흥을 일으켰어요. 감히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그러니까 우리는 뭐 성전도 가야 되고 뭐 교회가 시스템 돼야 되고 잘 돼야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때는 이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이거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마가다락방에 있다니까요. 제가 마가다락방을 가봤다니까요. 배심이 아니고 꽉 찰만 다락방이니까 말 그대로 중층이잖아요. 정상적인 방도 아니고. 그리고 계속 핍박을 왔죠. 막 예수님들 괴롭혔죠. 뭐 교회가 지금처럼 시스템이 있고 뭐 조직화된 것도 아니죠. 최초로 7명 세웠다니까. 근데 막 부흥이 일어났어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그 말이요. 아무리 좋은 시스템, 아무리 좋은 환경과 조건보다 그보다 뛰어난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 말이야. 그보다 완전한 것이 성령의 역사요. 그보다 완전한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삼위 할 줄 믿으면 돼요. 오늘도 이 말씀 붙잡고 생활 속에서도 여러분이 생활 속에서 정말 순간순간 성령 충만하고 지혜 충만하고 믿음 충만하면 그대로 어떤 문제 안 되도록 하나님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이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초대교회 주셨던 이 큰 은혜가 우리 새로운 교회에 임하게 하시고 전성들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초대교회 그 응답이 우리의 응답이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 지혜 충만, 믿음 충만의 그 사실을 체험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는 우리 새로운 교회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내 조건, 내 환경, 내 상태를 말하지 말게 하시고 그 자리에 정말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어떻게 할지를 모를 때 지혜 충만을 받게 하시며 내가 불신앙 가지고 흔들릴 때마다 믿음 충만을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것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교회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